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지만은 절기 설교보다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교리가 골치 아프고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교리 설교는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 교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앞에 교리를 잘 설명하고 나중에 그 교리를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ABC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정의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것 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정의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사람을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데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잘 알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잘 몰라요.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만져지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계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 하나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은 이 우주, 이 자연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 자연,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는 이 우주 만물 자연이 이 하나님이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일반 계시로서 자연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줘. 성경을 잘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니까는 우선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니까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능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면은 한번 나는 기도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무슨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은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부합되지 않으면은 또 뭐 응답되지 않겠죠. 그거는 뭐 복권 사고 하나님 뭐 적어도 10억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기 전에 저는 한번 기도를 해봐라, 간절히 기도를 해볼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한 거예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시고 또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안 보이죠? 지금 이 공간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특별히 오늘은 또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무엇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 지금 우리 또 눈에 안 보이니까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 관계상 하나를 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냐고 하는 그 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만들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러면 그들이 물어볼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보냈냐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영어 번역에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그냥 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 말로는 부드럽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이 교리의 두 번째 부분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좀 이제 좀 폼나게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인간론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를 잘 모르고 또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제일 큰 문제, 인간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철학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뭘 알아요?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좀 알으라는 거였어요. 그때 그리스에서 제일로 지혜로운 자가 소크라테스라고 이제 뭐 신이 계시했다고 그러거든요. 왜? 소크라테스는 하나를 아는 거예요. 뭐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그 하나의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런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이론 하나만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별거 아니야. 인간 원숭이 자손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진화론의 이거 인간 별것 아니야. 원숭이 자손이야. 원숭이에서 하나 돌연변이가 나왔는지 해가지고 이제는 좀 똑똑한 원숭이가 됐는지 하면서 이제 인간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더 세련되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원숭이와 공통의 조상을 가졌다. 이제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어떤 공통의 조상이 그 조상으로부터 어떤 것은 원숭이가 됐고 어떤 것은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좀 더 세련된 그런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건지 여러분, 그러면 그 인간과 원숭이의 조상된 그 어떤 존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거는 또 그 위로부터 어떤 조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맨 처음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느냐 하니까는 이제 단세포 동물이라고 하는 거, 이제 소위 이제 아메바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메바 단세포 동물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닷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바닷물에서.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연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연히 바닷물에서 단세포 동물이 나왔고 그것이 세월을 두고서 이제는 계속해서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지. 예? 무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단세포 동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메바는 아무리 지가 날고 기어야지 아메바 새끼 나는 거잖아요. 예? 단세포 동물. 두 번째 이세포 동물이 뭡니까? 집신벌레인데 집신벌레는 날고 기어도 집신벌레를 생산해내는 거지. 그가 집신벌레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국 그들이 머리 좋다는 사람이 짜고 짜내서 짜낸 것이 그것이 진화론인데 얼마나 참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바닷물에서 단세포 동물이 나왔어. 그럼 바닷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닷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주에서 그냥 어떻게 바닷물이 생겼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대폭발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대폭발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대폭발은 됐습니까? 빅뱅은 무슨 가수 그룹 가수의 이름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모든 게 우연이라고만 설명하니, 그러면 우연히, 그럼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연히 하나님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설명이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설명이 잘 되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어떤 한 처음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가지고. 그게 성경 창세기 1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분리시키고, 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육지에서는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숲에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화 아닙니다. 전설도 아니고 소설 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이것은 역사고, 이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이 이야기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틀린 거 있습니까? 의문 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거 있습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아니요, 과학적이에요. 자, 거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 우주를 또 그런 바다에 했던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 갖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바로 생령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셔요. 흙으로, 호랑이도 흙으로 빚으신 거 하나님께서. 또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이 특별할 것도 없다고 말씀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을.
그러니까 생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영혼입니다. 어제 그저께 원로 사모님 이제는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화요일까지 살아계셨던 그런 원로 사모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있지만은 영이 떠나니까는 그걸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생기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혼만 있다고 이제 보통 보려고 보는데, 우리는 영혼이 있는 거,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접촉점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찬가지인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에다가, 가뭄에다가, 홍수에다가, 산불에다가, 사람의 악다구니 같은, 그러면서 사람끼리도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세상하고는, 지금 세상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압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선하신 모습,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하고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전쟁이 있습니까? 왜 가난이 있습니까? 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까?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왜 심지어는 교회도 막 깨어지고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냐고 서로 위에서 정말 서로 위에서 정말 산다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행복한 삶 잘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말하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는 인간을 참 아름답게, 선하게 그렇게 지으셨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는 선악과 따먹은 얘기인데, 말씀드렸지만 소설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에요. 그 전설도 아니에요. 우화도 아니고 무슨 비유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창세기 3장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거기에 그 에덴 동산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말고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꾸불꾸불 가는 뱀이 사람 말을 하냐? 아니요. 성경은 총체적으로 봐야지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인가에 보니까는 뱀에 대해서
거기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써놓고 있어요. 아, 뱀이라고 한 것은 이게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 평화롭던 에덴 동산에 했던 사탄, 마귀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와를 이제는 먼저 유혹을 하죠. 여자를 먼저 유혹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슬쩍 띄워봅니다. 그랬더니 이 미끼를 이 하와가 딱 무는데,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와는 살짝 비틀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꾸며서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슬쩍 약화시켰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뭡니까? 죽을지 살지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너희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네? 사탄이. 자, 여러분,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그 사람을 믿는다. 내가 우리 권사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안 믿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권사님을 믿는다면 권사님이 한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유,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네.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말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먹으라고 그런 게 내가 죽으라고 안 먹으라고 그런 건지 아는데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해서 못 먹게 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는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따먹게 되는데, 따먹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뱀으로 상징되는 그런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 그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성경에 이제는 그게 이제 오늘 성찬식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그 대속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타락했을 때는 사단, 마귀를 위해서는 어떤 구원의 길을 전혀 예비해 놓지 않으셨을까가 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단, 마귀를 위해서는, 그 귀신 나부랭이들을 위해서는 왜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왜 사람을 위해서만 구원의 길이 예비되었을까? 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이 타락한 데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유혹자가 와서 유혹해서 인간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 유혹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혹자가 와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 유혹했구나 누가. 그러면 이 유혹한 사단, 마귀가 주범이고 인간은 어리석은 죄 때문에 공범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타락할 때는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누군가가 또 다른 마귀가 있어서 그를 유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본래적으로 타락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외부의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에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교회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에게 이제는 유혹에 빠진 하와는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선악과를 보니까는 다르게 보이는 거. 이제는 유혹에 이제는 안경이 씌워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전에 볼 때는 시큰둥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 아무 어떤 감동이 없었는데, 그런데 유혹에 딱 걸려서 바라보니까는 먹음직하게 되고 보암직하게 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그것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유혹, 먹는 데서 옵니다. 먹음직도 하고입니다. 첫 번째가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이 먹는 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문제, 그냥 단순히 이런 먹는 문제뿐 아니라 돈도 꿀꺽꿀꺽 먹잖아요. 뇌물도 잘 받아 먹잖아요. 나라 세금 그냥 나라 돈은 꽁돈으로 생각하고 다 처먹잖아요. 먹는 걸 조심하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먹는 것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해야지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외모만 보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냥 흥청흥청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그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도 싫어하세요. 하나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 세상 풍조를 닮아갑니까? 그게 사울 왕이 타락한 이유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자, 네 번째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 범죄의 현장으로. 먹어. 남편에게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리고 남편을 먹인 거예요, 그냥. 이 얼거니 같은 게 남자니까, 남자가 덜 얼거니 같으니까 그래 그 먹어. 맛있어, 이게 맛있어, 얼른 먹어. 그럼 먹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죄진 사람은 누군가를 끌어들여요. 혼자 죄짓지 않습니까? 항상 물귀신 작전이에요. 누군가를 끌어들여요. 공범을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보는 거 아니까 항상 누군가를 끌어들여요. 같이 혼자 죽는 법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라도 걸고 넘어지잖아요. 누군가라도 다리 붙잡고 걸고 넘어져요. 이 새끼하고 같이 죽자 하고 걸고 넘어지는 게, 이게 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이 정확합니까? 죄는 절대로 혼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절대 안 그랬죠. 얘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좀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데 이 아담은 930세까지 사는 거예요. 죽긴 죽었죠.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건데, 근데 930년까지 아주 나무와 같이도 장수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죽긴 죽었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것이 930살까지 장수하다가 죽는 거게 정령 죽는 거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비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인 영혼을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뭐가 먼저 죽어야 됩니까? 이 영혼이 죽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딱 끊겼습니다. 하나님 부르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숨었습니다. 예?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고 왜?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영이 죽고 나서 육체는 시간을 따라서 이제 천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영이 먼저 죽은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과의 교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이 죽여갖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기껏 하면 우상숭배를 할 줄 알고, 참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에게 대한 이 근본적인 뭔가가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두려워. 죽음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맹수도 두렵고, 여자도 두렵고, 모든 게 다 시험도 두렵고, 모든 게 두려움 천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그 보호하심이 제거돼 버리니까는 이제 인자는 인간이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보호의 울타리로 건드리면 너 누구를 건드리지 말아라. 네? 건드리면 너 죽인다 하고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두셨는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성을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존귀한 자였고 거룩한 자였고 선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지혜가 넘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타락하기 전에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나는 지혜가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복음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너를 죄를 대속했으니까는 그를 믿어서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늘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또 주님 오실 때 저 천국으로 우리 모두 같이 들어가서 영생을 유업으로 함께 누리는 그런 반열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도 이방 불신자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다 같이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다면 또 친척들도 다 같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